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첫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고 이제 둘째 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의 간구와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교우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내일 거룩한 성일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이 각 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 할 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한 이웃을 돌아보아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저희 앞에 놓인 사명을 돌아보아 저희가 주 앞에서 맡은 바 귀한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겸손히 준비하고 돌아보는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 때에 주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로 깨닫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 두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들은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과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제 후손들로 그 주인공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두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부류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부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그 인간 유형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갈등의 모형이 바로 4장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가인이라 짓고 또 아들을 낳아서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장하자 서로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땅을 일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각자 자신의 생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과 또한 레위기와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비교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각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제물을 바쳤는지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가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미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희생 제물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또한 어느 정도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여부를 본인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해야 할 이유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리고 뉘우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요? 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여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한번 이 부분 또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제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분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란, 즉 예배란 자기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면 바른 방법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을 낸 것은 자기가 끝까지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고 자기 방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가 발전하는 과정을 놀랍게 설명하십니다. 즉 모든 죄의 발단은 선을 행치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낯을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몰래 죄를 지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급기야 그는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벨을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려준 말이 아니라 말로 아벨을 핍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아벨을 공격했고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동생을 쳐 죽인 것이죠. 결국 미움과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다다르고야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비로소 드러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무서운 모습으로 가인을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인이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그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 양 그렇게 회피하는 그러한 대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벨은 무죄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의 의로운 자인 것을 호소한 것이고 의인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을 바로 처형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슨 표시를 주어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땅이 입이 있는 짐승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가인에게 임하여진 심판은 동시에 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또한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겠지만 15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된 가인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또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일종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설명을 하자면 가인으로부터 홍수 이전에 이르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을 포함한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생겨났고 음악과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동시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과정인데, 인간들은 교만하게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능력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경건한 후손이 믿음을 다 버리고 신앙 없는 자들과 정욕적인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 과정까지의 그 세대를 일컫는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가인의 자손들이 설명이 됩니다. 가인의 자손과 함께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즉 가인과 아벨 이후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의 족보와 함께 이제 셋의 족보도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이 아담 이후에 이제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그 족보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세대가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분량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 여러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것을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가인은 먼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인은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정착해서 결혼을 하여 아이도 낳고 성도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는 여러 특출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목축이나 악기나 또한 동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라멕은 가인보다 살인을 더 많이 하였다고 떠버리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또한 오늘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순교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에노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년에 한 명꼴로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과 통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오르시는, 바로 데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홍수 이전의 인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켜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교만해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의 문명은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철을 사용하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문명의 발달을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4장, 5장 말씀을 함께 이제 읽으시고 또한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생명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